차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평안한 노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혹은 어떠한 조용한 은퇴식에서 평생을 사역자로 지냈던 한 사람의 고백 또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한 노 사도의 고백입니다. AD 64년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수많은 화재로 인한 죽음이 발생되어지고 성난 민심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서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이때부터 성난 로마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족족 이들을 고문하였고 산채로 불에 태웠고 맹수에게 내던졌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이때에 바울 사도는 또다시 붙잡혀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시 바울 곁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사람이었기에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한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두려웠기에 바울과 거리를 두었을 것이고 또한 신앙을 포기한 채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때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노쇠했고 육신적으로는 약해 있었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말을 이 상황 가운데 하시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까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저의 노년에 이런 일을 또다시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패배자의 고백이 아닌 승리자의 선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것은요, 제사법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행위가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 제사를 마치게 되는 전제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삶이 온전히 주께 내어 드린 바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내 삶을 연장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놀랍게도 죽음을 실패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이 참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한 집사님을 이렇게 빨리 떠나보낼 줄 모른 채 마음의 준비조차 다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집사님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한 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집사님을 보내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언제 그가 떠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떠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실패로, 패배로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특별히 여기에서 6절에 떠날 시각이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단어를 주로 사용했는가 할 때 두 가지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이 단어는 연상케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1세기 당시에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배의 닻을 풀고 이제 배가 항해할 때에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배가 언제 닻을 풀고 올리죠? 정박이 끝나고 이제 본래의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자 할 때,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닻을 풀어 배가 준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1세기 당시에 사용되었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머물다가 이제 전쟁을 마치게 되고 자신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곳의 텐트, 그 장막을 이제 다시 걷고 떠날 준비를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서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는 이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잠시 이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그토록 바라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준비하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는 특별히 12장 36절에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특별히 이 말씀에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라고 할 때 이 돌아와라는 표현을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를 반기기 위하여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본향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쓰여진 돌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다는 그 표현을 아나리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지로의 귀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거하기를 바라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날은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그토록 바라고 사모했던 날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떠날 날이 그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바라며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그날이 찾아왔을 뿐이지 그날이 슬픔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그토록 바라던 이제 이 땅에서의 묶인 장막을 풀고 닻을 올려
내 본향으로 나아가는 날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모했던, 그토록 바랐던 본향으로 출발하는 날이 이곳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왔던 사랑하는 집사님,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던 그 집사님을 함께 생각하며 그의 삶을 복음으로 다시 해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생과 사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들 속에 이제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겨 그가 그토록 바랬던 그 본향에 입성하는 이 장래의 기간 속에 우리가 집사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해 나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행위라고 했는데요.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제사를 다 드리고 이 포도주를 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제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전제 행위를 나타내는 좀 그림을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젯밤 좀 찾아봤는데 그림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찾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보여드린다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번제단 위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붓는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아마 그 포도주가 순식간에 이미 제물이 뜨겁기 때문에 그 포도주는 사라지고 스며들겠죠.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연상해 보세요. 그 스며드는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었냐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 스며들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연상되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저절로 세워지지 않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이 그 교회에 스며들게 되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들의 모습이 있죠. 어떤 이에게는 아무도 모르지만 헌금 봉투를 정리하는 분들의 손길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교회를 돌아보며 자리를 정돈하고 예배를 성도님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이 있을 거고 어떤 이는 청결하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손길 하나하나가 스며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전제는 포도주를 조금 붓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포도주를 완전히 부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헌신과 섬김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시고 있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제는 남은 것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을 받았다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묵상하며 먼저 간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바쁠 때에도 교회에 관련된 일과 목사가 부탁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 일을 우선했던 모습들. 육신적으로 몸이 지치고 힘들어도 자기가 섬겨야 될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왔던 모습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섭섭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속상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묵묵히 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남아서 섬긴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 주님을 섬겨왔던 참 귀한 신앙이었구나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전제에 부을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게 되죠. 그러나 그 향은 남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올 때에 성도의 헌신 또한 때로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가며 사라질 수 있겠죠. 때로는 직분이 잊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섬겨왔던 향기는 더욱 진하게 배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갈 때에 이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먼저 간 사랑하는 집사님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와 함께 왔던 이들은 그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향기를 기억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교회의 안정, 은혜스러운 예배의 분위기, 공동체의 평안함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누군가의 부어놓은 전제 위에 세워진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전제는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에 붙습니다. 그 재물은 누구를 위한 재물이죠? 사람을 위한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충성하고 헌신해왔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을 섬기고 헌신하며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걸어왔던 시간이에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지만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보고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전제와 같은 삶임을 아셨을 겁니다. 그의 삶은 우연히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주님, 어제까지 많이 울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천국 입성 축제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별의 슬픔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 정돈하고 천국 입성한 축제와 같은 예배로 오늘의 입관 예배와 이어지는 예배도 우리가 드릴 수 있길 바라요. 다만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우리의 떠날 시각이 가까울 날이 오겠죠. 우리의 인생도 결국 다 부어질 때가 올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내 인생을 부을 것이냐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그 인생을 붓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을 붓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만족에 내 인생을 붓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붓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젊은 나이에 조금 일찍 간 것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제외하고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 정말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 집사님의 귀함을 믿음의 공동체가 기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싸움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싸움입니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의 싸움, 낙심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갑니다. 먼저 간 우리 집사님도 이 싸움이 없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육신의 피곤함과 싸워야 됐을 것이고, 마음의 힘듦과 싸워야 했을 것이고, 시간과 싸워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싸움 가운데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7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표현은 고대 경기장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1세기 당시에 고대 경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빠름이 아니라 완주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자꾸만 강조합니까? 빨리빨리를 강조하죠.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성경은 빠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를 강조합니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음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직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시간만 일렀어도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소식을 들어야 됐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재정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지켜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지켜집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겸집사님의 이 마지막 아름다웠던 신앙의 유종의 미가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되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그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울 사도는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돈이라. 아멘. 면류관은 로마 시대 때에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은 월괴수 잎으로 만든 월괴관이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그때 받을 때에도 기쁘겠지만 월괴수로 만든 면류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누릴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빛난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실 그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그냥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험한 십자가. 왜 험한 십자가입니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이유가 있다면 썩지 않을 영원히 빛날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나리오, 우리의 삶은 떠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떠남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이가 있을 것이고, 주님, 그토록 바랬던 그날이 제게도 다가오는군요. 내 사모하는 주님,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이제는 오는군요. 주님, 저도 빨리 그 나라에 입성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는 이가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자,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아나리오, 떠날 날에 누구보다도 빨리 자신의 장막을 걷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즐겁게 자신의 닻을 올려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기꺼이 항해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은 한 노사도의 자신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끝날 것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오는 모든 후세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눈을 떴어요. 6시에 오늘 전할 말씀을 묵상하며 샤워를 하면서 김겸 집사, 나 오늘 가장 멋있게 꾸미고 갈게. 천국 입성하는 날. 여러분, 제가 평소에 잘 안 바르는 파우더도 발랐어요. 얼굴 깔끔하죠? 가장 멋진 모습으로 환송해주고 싶어서 잘 차려입고 7시 40분쯤 라엘이가 깼어요. 라엘아, 오늘 목사님 어때? 괜찮아 보여? 잠이 덜 깼는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하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목사님 멋있지? 오늘 천국축제 이틀 차야. 이따가 예배 잘 마치고 가서 우리 축제하자. 언젠가 순서가 다를 뿐 우리 다 그날 맞이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먼저 가지 마세요. 너무 힘드네요. 저보다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의 날에는 정말 같이 아나리오를 기억하며, 아, 먼저 닻을 올렸구나. 아, 먼저 장막을 걷고 있구나. 기억하고 기념하며 축복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의 길 따르는 것, 선한 싸움 우리도 싸울게요. 믿음 지킬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가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간 자는 기쁨으로 환송해 주요. 내가 먼저 간다면 남은 이들이 그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억하며 예수의 길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갈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나의 본향인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